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명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까지만 대적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80년대, 90년대 약 2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70년대 17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후반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몇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지 않고 살도록 지으시지 않고 먹여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까라는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말하자면 주일에, 주일날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교회 개척 지역 특성상 또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격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빨리 돌아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사가 성미쌀자루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일찍 문 앞에 가져다 놓아야 아이들하고 아침을 해놓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은 사람을 먹지 않아도 살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남들이 생각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이 딱 예배 행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예배마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런 의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거든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또 천국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일, 그 이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드린다. 물론 성경에 그 해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저주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얼마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서 깨닫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은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보여주신 그 변화된 몸, 그 영화로운 몸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부활장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1절에서 58절까지, 그러니까 이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구체적으로 반복 강조해서 갈파한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그 부활, 그리고 부활 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한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화로운 몸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대조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속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람이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죄의 사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도 역시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인간에게 온 죽음이 죄값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루어서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확증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 역시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 복음.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인간의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 역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시작되는 그런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영화로운 삶,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사상, 이 중심이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것은 이 복음의 절대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연구하라든지 생각하라든지
무슨 실험하라든지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든지 어떤 수준에 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에 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든 죄인된 인류를 대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남녀노소 인종 구별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이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렇게 제가 서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죄사함 받는 것, 또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도 복음이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죄값 다 청산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인들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 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구원의 소식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 이게 그냥 죄인이지만 모두가 죄인이지만 칭의라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 죄값을 다 대신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그러니 의인으로 살아라. 죄인으로 살지 말고.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의 복음. 그래서 3장 21절에서 5장 22절까지 내용하고 내용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로 31절 내용은 뒤에까지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는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완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었어요, 안 됐어요? 네,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해야 마땅하지만 18절 한 절 가지고 31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쭉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의 절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박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승리의 개가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된 우리가 받은 그 영화로운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영화롭게 고대하고 그 영화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영화로운 미래를 대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은 다시 완성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영화로운 미래에 대한 삶은 우리 성도만이 아니고 전 우주 만물이 대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8절 여기 지금 보이는 거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수천 번 읽고 수천 번 낭독을 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확신이 안 생기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뜻을, 의미를. 여기 생각한데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녹이 송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그런 뜻을 그런 의미인데 단순한 것이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것,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까 하나하나 확실하게 따져보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따져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은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나 생각해 볼 때 참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야, 세상에 참 못생긴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구나. 나도 못생겼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 생각하고 이렇게 딱 돌아서려니까 이런 마음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수술한다고 돈 들이지 말어. 지금 외모 아름답게 갖고 가야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야 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거하고 비교가 좋게 비교가 할 수 없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 확실하게 따져 보니까 현재 고난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표현한 말이죠. 세상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심거리 많지, 걱정거리 많지, 염려하지, 두려움, 공포, 죽음 모두가 다 고난 자체예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짐덩어리들, 이 세상 삶의 그 무게, 그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족이라는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공포, 책임감 혹은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 삶 자체가 현재 고난. 이 금세적 고난의 삶을 가리켜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약속된 기업으로 천국과 영생, 영화로운 그 축복의 보상들로 가득 찬 그런 세계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세계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현재와 미래,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조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의 세상 나그네 여행길에 비해서 장차 우리가 살 본향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잠깐 동안의 현재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없어질 것에서 없어지지 않는 세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성도들은 이 영화로운 삶을 고대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안쓰럽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지영 기사님. 그런데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의의를 주세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손가락이 여럿이라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아마 여러분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는 그러한 영화로운 삶이,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참 바울사도가, 근데 탄식하면서 이 영화로운 삶을 고대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 영화로운 삶,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로운 세계를 가리키면서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탄식은 물론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을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피조 세계에 가득 찬 탄식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장차 영광을 고대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는 탄식들이 들렸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성도의 탄식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삶을 고대하면서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짊어진 이 짐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더 좋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영생의 몸을 던져있기를 고대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대망하면서 소망을 이렇게 토해내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죄악된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피조물들까지도 고대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고 있는 영화로운 그 나라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자유와 영광의 상태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 땅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 그래서 이 인간과 함께 인간의 그 타락과 범죄와 저주로 인해서 함께 저주받은 자연이
인간에게 있는 죄의 지배가 끝나고 사망과 썩어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임하는 때를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영광의 날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8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아직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몸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 썩어질 거, 병들 거, 늙고 병들고 하는 거 그대로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이미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 양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적자시고 우리는 양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세상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은 아직 영화로운 이 부활의 몸을 받지 못한 종된 상태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성질의 것이고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아직 입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몸은 아직까지 타락과 부패와 오염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갖 연약과 정욕과 자랑과 온갖 교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분냄, 욕심, 의심, 불순종으로 고통 아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누릴 영광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대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대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영도 자유하고 몸도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양자된 그 영광된 삶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세계를 사는 삶을 고대하는 자들이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인내하면서 고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제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영화입니다.
이것은 결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더 좋은 것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그 5장 10절에까지 내용을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거 덧입는다. 유한한 것이 무한에 이르는 영혼을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미래적 대망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도 욥 같은 사람도요,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예수님 재림 얘기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를 벗은 후에 썩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미래를 고대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소망을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는 큰 소망은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적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영화인 것입니다. 이 몸의 영화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삶입니다. 성도의 고대하는 소망은 영화로운 몸, 부활의 신령한 몸, 죽지 않는 영생의 몸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입증하셨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이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소망은 확실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과 천지와 세계는 이 약속 성취를 함께 고대하고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세상의 복보다는 장차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또 내세를 불신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세는 영생인데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의 영역이거든요. 완전 무결한 세계요,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있을 곳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온다고, 또한 인내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오늘 25절에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거를 믿지 않으면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도 확실한 몸의 구속을 불신앙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설교 말씀이 옆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것이나 뭐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허무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의 구속 곧 그 영광의 삶은 전 우주 만물이 다 고대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만이 받는 특별한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바로 기업의 후사들이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곧 영생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영화, 몸의 부활, 그리고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고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 연약의 고통, 사별의 슬픔, 온갖 이 고통 속에서도 최후의 부활의 몸을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의 소망, 영화의 그 영화의 소망 중에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 중에 하나는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이거 이제 그 수준이 좀 여러분들 수준이 듣고 믿음이 생길 만한 수준이 됐다고 생각. 이거요. 웬만한 사람 이거 지금 이거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몸이 뭐 영화롭게 변화돼?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이제 수준급이 올라있는 거 조금 어려운 설교 같지만 더 이제 편하게 쉽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구속이 무슨 구속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속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몸의 구속. 영혼은 구속 받았어 안 받았어? 네, 죄값 다 치렀어. 근데 아직 몸이다. 요즘 특별히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옛날보다 더 옛날에 내가 목회 시작할 때보다 더 회의가 생기는 교인들도 만나지더라고요. 그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지만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자로 살아간다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필요한 세계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그 세계도 지금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직 그 수준이 보이는 수준이 많잖아요. 이건 진짜 이 세계는 과학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저 안다는 게 뭐냐면 무당들이 신접한 무당들을 보면서 아 귀신이 있나 보다 뭐 그러고 아니면은 귀신 불러들이잖아요. 정치교회에서 정치는 무당 불러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 그게 신통망통한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잘 몰라요. 뭐 알아요? 과거는 잘 알아요. 이건 어쩌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잘 안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난 것은 잘 아는데 앞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도 속는 거예요. 만약에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에?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라니 나 그때까지 안 살고 지금 죽어버릴래. 그러고 한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서울의 인구 3분의 1이 될 것 같네. 앞날을 안다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영적인 뭐 세계가 영적인 존재가 있나? 영적인 세계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지 몰라. 이제 세상이 이제 지구가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어떤 징조가 보이니까 옛 것은 간 곳 없어진다는 성경이 옛 것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백두산 그 화산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것만 그런 화산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기만 해도 금방 녹아지려니 와 풀같이 지구가 그러고 그거 터지면 나는 지진이 먼저 일어나고 그거 터질 것 같아요. 지진이 먼저 일어나면 그 지진의 그 진동에 의해서 그런 화산도 다 터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안 보이고 해가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 화산 터진데 보셨잖아요. 사진. 해가 보여요? 안 보이지. 예. 그런데 불만 심하게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탄식은 아니지만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래 말세가 다 됐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화로운 삶은
온 우주 만물이 고대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코 인류의 회복이 없이는 만물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성도들과 함께 여러운 미래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돼서 해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오늘 18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약입니다. 그럼에도 몸의 완전을 바라보는 엄청난 비밀의 열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의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이란 지치고 패배당한 자들의 탄식이 아니고 패배당한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생명의 씨앗을 받은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은 절대로 소망이 넘치는 대망의 삶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자신의 연약과 싸우고 외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삶은 이미 영원한 천국과 연결된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온갖 고통과 사망과 불안과 공포와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참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의 몸, 영생의 몸, 영화로운 몸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고대하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입니다.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도 이미 법적으로 입적되었습니다. 이미 영생도 새 생명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한 가지 약속만 남았습니다.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땅속에서 살다가 그 죽는 두더지처럼, 두더지는 하늘을 내가 어렸을 때 듣기로 눈을 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더지는 하늘을 쳐다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늘을 쳐다보고 못 살아요. 진짜 그냥 땅만 보고 땅만 파고 사는데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삶의 신비를, 즉
영화의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듣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세상의 고난과 영화로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세상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바울 사도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의 복음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 중에 인내하며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확실한 이 복음을 믿고 너무 세상 것에 치우치고 집착하고 세상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소망이 넘치는 대망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